오늘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서로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 모두의 질문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도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분위기를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 질문을 하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아주 놀란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앞에 지금 매우 놀란 일이 생겼던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성경에 보면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높이면 왜 제자들이 놀랐는지, 그리고 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되죠.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그 말씀에 놀랐다. 여기 다시 놀랐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거 두 번이나 놀랐다고 되어 있는데 26절도 그렇고 24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재물이 많은 것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참 복받았다 그런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아브라함도 보라. 참 부자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구원을 얻는 일이 참 어렵다. 보통 어려운 거 아니라 심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4절에 보면 처음 한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4절 이하에 좀 더 하나를 더 이어줍니다. 더 놀랄 일. 24절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참 놀랄 일이죠. 낙타는 엄청나게 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늘 귀는 너무나 작은 거죠. 우리 여러분이 바늘 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타가 바늘 귀를 나가는 것, 통과하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만약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이 얘기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닐까요? 제자들이 놀라고 심히 놀라고 여기다가 씹으면 26절에 매우 놀랐다. 두 번이나 놀라도 보통 놀란 것이 아니고 깜짝 놀라고 심히 놀라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을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얘기 가운데 하나, 노노의 공자의 얘기나 혹은 또 아주 위대한 사상가의 얘기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오늘 이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것,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그분은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니 이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의 속담과 비유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는 말로 요즘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늘의 별 따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늘의 별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직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속담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어느 누구도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문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은 아마 우리 주위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였을 겁니다. 욥기 1장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엄청난 부자인 욥. 그런데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있으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욥도 그러니 이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도 아무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심히 놀랐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별로 안 놀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성경의 의미를 약화시킨 거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놀라고 두렵고 또 강한 의문을 갖고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26절에 그런즉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스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죠. 구원이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의로, 자신의 어떤 꽤 괜찮은 생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살펴보면 나는 저 사람만큼 믿음이 없다. 나는 저 사람만큼 생활이 그렇게 참 깨끗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난 도대체 구원을 얻을 가망이 없어.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 역시도 혹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제 혼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것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저 자신의 생각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볼 때는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슬프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권능의 주님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욥기 42장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의지하며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이루어내고 내가 뭘 똑똑하고 내가 뭘 거룩하고 내가 뭐 깨끗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행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내 삶을, 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총 아래 나올 때 그 은혜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대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26절에 그런즉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앞서 이러한 질문을 부자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과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 부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열며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첫 번째 대답은 사도행전 16장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그렇지.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독생자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 주님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뭘 해야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19절 이하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10계명을 잘 지키느냐? 그는 말합니다. 20절 선생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여기 하늘에서 보화,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뭡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보화, 즉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보물, 하늘의 보물 영생은 네가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22절이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갔다. 그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말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대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 다르지만 오늘 여기 이 부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재물, 그게 그는 가득 매여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것을 움켜잡고 있고 그것에 의지하며 그것이 그의 터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재물에서 그가 자유롭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는 지금까지 자신을 얽어맸던 이 재물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는 재물에 굳게 매여 있었고 그는 부를 신뢰하고 부의 소망을 두고 부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가난뱅이로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가난뱅이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대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소중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며 그 나라의 빛 안에서 그대가 가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지금까지 내가 보니 그 재물에 철저하게 얽혀 있고 그 재물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그 재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을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를 향하여서는 여기 찾아온 부자, 다시 말하면 재물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그를 향하여는 주님은 먼저 그것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는 자신의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너나 그것 없이 그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기에는, 그 일을 결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보물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보물로 여길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을 주의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으려 셨습니다. 내 의지, 내 이성, 내 결단, 내 거룩한 생활도요. 그리고 우리의 재물로도요. 그러나 그것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들어가고 그 말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총과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 구원의 은총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고귀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의 욕망에서 우리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어떤 사람들처럼 헌금을 좀 더 많이 해라, 혹은 또 어떤 사람처럼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잘 되어보겠다. 주님은 단 한마디 하나의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단지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주님은 오직 그 사람을, 그 부자를 사랑하는 마음, 오직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그 물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볼 때 그대에게는 그 놀라운 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주께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6절이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기뻐하고 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능히 그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끝을 늘 생각해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즉 이 세상에 우리는 그저 그냥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그냥 그저 살다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살다 그냥 사라진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낙타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부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재물에 물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죠. 막스 베브,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물론 그가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빗대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자본주의란 이 종교를 잉태한 힘이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본주의이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이것이 아주 정당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며 그 많은 부를 누리는 것들 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스 베버가 말한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면 더 어려워. 이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가도 그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어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 예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해만 되면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 가세요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자가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매우 천박한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따라 아름답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복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지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은 지극히 부끄러운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하고 즐겁게 누리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며, 그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걸 통해서 내 기쁨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과 재산들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보다도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일들에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낸 열매를 보며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는 이 말씀, 매우 두려운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 크고 작은 의미에서 물질의 욕망에 찌들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자그마한 그런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이것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 선언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부를 축복으로 여겼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매우 위험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가볍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받아들이지만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대들의 많은 부가 그 좁디 좁은 천국 문을 통과하기에는 이래저래 많이 걸리적거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대들의 화려한 재화들이 그 척박한 하늘 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대들의 수많은 대중들을 보는 갈치와 그런 것들은 결국 외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는 낯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부에 의지할 때 그것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크고 작은 부조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 성경 이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씁니다.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이 이 성경이 있고 19장 1절에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 그는 매우 높은 관리였고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9장 8절에 그와 대화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와 만나면서 자신의 물질과 그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아름다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입니다. 바늘귀를 절대로 낙타가 통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신비로운 역사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 본문에 처음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얘기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는 뭘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 영원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윌리엄 블레이크는 아주 짧은 하나의 글을 씁니다. 영원은 시간의 산물이다. 영원은 긴 시간이고 상상할 수 없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이란 것은, 그 영원에 이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현재의 시간이 그 영혼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냥 인다고 해서 영혼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삶, 우리의 삶을 나누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 하나의 시간의 생산물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저 멀리 있는 머나먼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그 영혼과 맞닿아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를 사랑하고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삶이 영혼을 보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예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죠. 그는 그가 가진 건강,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른 눈으로 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에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그 어떤 것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련히 걸어가고 그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말씀 어렵기도 하고 깨닫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살아가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을 가진 주의 구원의 백성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분께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길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늘 되어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더 풍성한, 그래서 그러한 소망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